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머지않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진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더우셨죠? 예. 그런데 그래도 참 우리 선조가 만들어 놓으신 그 절기라는 게 희한해서 뭐죠? 입추 지나고 나니까 저녁에는 서늘하더라고요. 맞아요.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그래도 저녁에는 서늘해서 야 우리 조상님들 참 기가 막히시다. 이렇게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약 81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아니고 인도. 14억 4천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중국 14억 2천만. 세 번째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쭉 떨어져가지고 미국인데 3억 4천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드디어 2억 8천. 그리고 의외로 파키스탄 인구가 많더라고요. 5위입니다. 2억 4천. 파키스탄 인구가 많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몇 명이냐? 5,150만으로 29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로 그 많은 걸로 따져서 우리나라가 29위거든요. 5,150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면요.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이 약 32%, 물론 이제 카톨릭 포함해서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믿는 약 32%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개신교가 17%, 카톨릭이 8%, 그래서 25%, 약 800만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말씀 9절에 나오가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름대와 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음식점을 개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준비해서 오픈 새로 하면은 1,000만 돌파 그런 뉴스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새로운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TV 드라마는 한 20%만 넘어도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이 25%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런 시청률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따라다닌다면 굉장히 아주 기분 좋고 든든하고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이끌고
가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그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찬물을 싹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는 또 대치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 또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주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언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져서 따라다니지만 주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걸 아셨거든요. 때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적에 현혹돼서 뭔가 또 특별한 기적을 보고자, 때로는 빵을 얻어먹고자, 때로는 병을 고치고자, 또 때로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이렇게 여러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군중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는 거죠. 제자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꼴이 되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간신히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천국 가는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멘, 전도하고 양육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들을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군주인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의 80%는 20%의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 땅에 계실 때에 군중이 아닌 12제자에게 자신의 엑기스를 쏟아부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가 시간을,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시간 분배를 해봤대요. 주님의 시간 분배는 어떻게 과연 주님은 시간을 쓰셨나? 그랬더니 제자들 훈련하는데 최고 우선순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했더라고 그렇게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구림대로 몰려드는 제자들, 군중을 보면서 별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민심은 조속변이고 언젠가 내일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26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우선순위, 먼저 그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치사하더라도 참고 그러면서 일을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참고 일하고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러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은요,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우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워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처자나 자녀나 그런 것보다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조금 이제 좀 해방이 됐죠. 미워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야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보다는 내 처자나 형 부모나 그런 분들을 덜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인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그러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1894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평양에 맹아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또 점자를 나름대로 보급을 하셨고, 1898년에는 광해여원,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광해여원을 세웠고, 1900년에는 평양에 외국인 학교를 세운 분이고, 1928년에는 현재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웠고, 현재 이대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설립하고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립한 그 분이 로제타 셔우홀 여사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고 금방 1, 2년 안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 본국으로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이 한국으로 옵니다. 남편을 잃었던 한국에 옵니다. 자녀도, 그때 얻은 자녀도 또 역시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 남편과 자녀를 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어놓고 본인은 43년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가족, 남편을 더 사랑하고 죽은 자녀에 대한 미련 더 사랑했더라면 한국은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주님의 뜻,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를 가져간 그 힘든 어려운 한국 땅을 다시 밟아 엄청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도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가족을 먼저 비유하신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가족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족관계를 주님의 뜻 앞에서 제대로 정립시켜 놓으면 뭐예요? 주님보다 가족을 좀 덜 사랑하도록 정립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좀 덜 사랑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오늘날은 그 십자가 굉장히 많이 오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좀 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이 당시에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장 비참하게, 가장 악독하게 죽인 사람, 죄인을 죽이는 형틀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뭐 꼬시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하고 고개를 흔드는 그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죽을 때까지 물 다 흘려 완전히 죽어서 아사될 때까지 길게는 일주일도 그냥 걸어놓는 형틀,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먼저 교회에 있던 순정교회에 있던 한 청년이, 애진이는 알겠네. 애진이 황지선이가 와가지고 왜였냐 그러니까 캄보디아로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는데 기도를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새안교회 다녀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순정교회를 안 나가고 새안교회에 나가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순정교회 다닐 때는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이러고 다니던 애가 아주 거기 새안교회 가서 훈련을 잘 받았는데 말도 잘하고 리더가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 청년 리더가 돼가지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가면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 엄마 아버지를 다 믿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말씀을 그걸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적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을 여전히 하고 그러면 그런 이제 상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그 남자애를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냥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십자가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어때요? 말 안 듣는 자녀. 그 십자가 그러면 지겹게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남편. 십자가 그러면 나를 직장에서 계속 괴롭히는 직장 상사.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악독하게 죽이는 형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힘들어서 공부를 좀 열심히 덜 해서 그래서 내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그거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직장에서 불성실해서 상사로부터 계속 추궁당하면서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음 없는 남편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말 안 듣는 자녀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죽는 것이냐?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박히신 우리 예수님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나의 죄의 잔재들,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 죄의 잔재, 그거를 죽이는 것,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은 자녀,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에게 이루고자 하는 집착,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욱하는 성질,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듣는 사람 말하는 험단, 불평, 이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역시 죄의 잔재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를 보면요, 내 십자가만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십자가만 버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요, 누구든지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홀로 가실 때 주님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베드로마저도 다른 제자들도 팔기도 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이런 순간에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 지방 방송이 너무 많이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 그거를 끊어놓으시고 지방 방송 다 끊어놓으시고 주님을 향한 채널을 확대하여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기도 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죠. 모세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주님이 나를 광야로 몰았을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 길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행복한 시간이든 그것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든 우리에게는 다 아름고 좋고 주님이 나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중가요를 버리고 찬양으로 채워져야 되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야 하고 죄의 습관을 끊고 비전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 몸속에 있는 더러워진 이산화탄소는 다 내뱉고 다시 신선한 산소를 들이쉬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정말로 좋아 보이는 것, 우리에게 호기심 주는 것, 자극하는 것,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6월 달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111년 전에 북대서양 해저 400m 아래로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그거를 보기 위해서, 관광이란 말하기는 참 아니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잠수정, 그러니까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에 사람이 5명이 타고 들어갔다가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두절되고 그 잠수정의 잔해가 파괴된 거, 또 떠오르는 것을 이제 불 다추시지 이렇게 꺼내냈는데, 이 사람들 그게요 1인당 3억 2,700만 원이랍니다. 한화로 그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서 그거 보는 그 돈이 3억 2,70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수정을 운행하는 CEO, 대표이사, 또 영국의 아주 억만장자도 탔고, 파키스탄의 재벌 아들과 아버지가 탔고,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가 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내노라한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호기심, 그다음에 자극,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무 세상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안 뜨어지면 육의 눈으로 보면 매력적이거든요. 또 이거는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만 가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죽는데 그걸 모르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매력적인 것, 매혹적인 것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서 핍박받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800m 길을 걸어가실 때 쓰러지며 넘어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의 대가로 치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도 그래도 억울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복받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 앞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공공 식사 장소에 가면 식사 기도를 굉장히 대충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그러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유종배 목사님은 아주 충실하게 잘해. 저는 얼른 끝내거든요. 이거 뭐 시간이 문제냐 하면 되지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겠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 너희들 나를 봐라.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억울한 것을 당하는 것 이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땐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희락,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도망 다닐 수도 있죠. 십자가를 도망 다니면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몸은 편하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던 말든 욕하던 말든 조롱하던 말든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증거하셔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종종 주님을 믿는 게 부끄럽다고 번개처럼 식사 기도를 하고 주님 믿는 게 부끄럽다고 내가 주의 백성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며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귀가 주님에게도 얘기했거든요. 너 고통당하지 마. 고통 없이도 내가 너를 천하만국을 내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할 때는 없다가 그렇죠. 뭔가 할 때는 좋은 자리에는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 되지 말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설왕설래 하면서 여행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망대 비유를 하십니다. 자, 망대
망대는요, 뭐 정자를 짓든지 초가집을 짓는 거하고는 그 기초공사부터가 틀립니다. 그 기초공사부터 튼튼히 해야 됩니다. 망대는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신학교 가겠다, 사업을 했는데 안 되더라,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대는 그 무엇보다도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일시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간할 것이고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혹시 이제 길 가다가 그 건설 막 하다가 건설자가 부도나서 철제만 올라가고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랬다고 합니다. 헤롯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왕궁과 많은 건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궁을 지어줬죠. 예, 그렇게 지었는데 예상부족으로 중단된 공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쉽게 시작하지 말고 또 쉽게 끝내서도 안 되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태산같이 진중하게 가치관을 정립하고 관계를 정립하고 대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사역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요 5년, 1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이 목사님도 그랬고 유 목사님도 그렇고 30년, 40년 목회 은퇴해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전도사는 우리 통합직은 전도사는 일용직이에요. 그래서 전도사직을 안 하면 전도사 직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목사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은퇴를 해도 목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그냥 할렐루야 아멘 열정도 좋지만 한번 결정한 헌신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척하다가 힘들다고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그만두어선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쪽 교회에서 사례비 더 많이 준다고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신중하게 태산같이 진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하고 싸우러 갈 때 이쪽에 1만 명으로 저쪽에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지 헤아리다가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해서 항복, 일찌감치 항복해라 이러는 것이죠. 이것도 당시의 그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아라비아하고 전쟁을 해서 대패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생명과 많은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받는다고 무모하게 함부로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전력부터 분석을 잘 신중하게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대적 강이 압도적이면 싸우지 말고 가서 화친해라. 말이 화친이지 항복하라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을 주님과 나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임금, 주님 여기서는 2만, 나는 1만. 그러나 주님과 나의 관계는 2만, 1만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한대의 능력이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하고 주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 좁은 그 뜻 가지고 무한대의 주님의 그 뜻을 이겨보려고 어겨보려고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찌감치 두 손 들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으소서. 그러한 항복. 그러니까 주님하고 싸울 생각은 일찌감치 하지 마. 여기 보면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일찌감치 항복을 한다면 네가 어떻게 주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네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요 우리가 10년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열정으로 경솔하게 뛰어들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십자가 지는 게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군중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제자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이 제자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각오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거 버리고 뭐 내 아파트, 내 승용차, 내 뭐 직장 다 때려치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하고 있는 어떤 낚시, 등산, 테니스, 운동, 수영 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주렁주렁 매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런 거 주렁주렁 달고는 주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의 삶을 어떻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가야지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헌신된 제자가 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제자일까 군중일까?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행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군중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내가 혹여 여행자 같고 군중의 한 무리 같고 그렇게 그런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어느 부분을 쿡 찌르면 그 안에 제자가 확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누군가가 나를 확 찔렀을 때 그 안에 군중으로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어느 곳을 찔러도 내 안에 있는 제자가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여행자처럼 그렇게 방랑자처럼 설왕설래하면서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그러한 제자를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찔르든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나의 그런 입지, 조건, 나의 그런 주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무겁고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복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비록 여행자처럼 비록 군중처럼 그렇게 설왕설래하면서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예수 제자의 참 모습이 우뚝 서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제자로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